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91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얘기드리기 전에 인터넷 보니까 오늘 970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3단계가 아니라 2.5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기도해 주시고 이정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은 성도를 일컬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아토르는 여행자나 아니면 나그네 이런 용어인데요. 곧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고 여기가 안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 여기서 누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서 누릴 수도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냐? 가장 우리가 복되고 가장 감사할 곳 바로 주님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향해 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순례자의 삶을 좀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억을 잘하는 것이고 또 두 가지는 기대를 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했던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로 권해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한 기대를 가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장차 다가올 삶을 우리는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억과 기대가 떠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어느덧 2020년도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여러가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연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상공인들은 그 모든 장사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2021년도 새해를 우리 희망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항해자가 모래톱이나 바위 투성이의 강을 지나갈 때 안내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많은 좁은 길로 통과할 때
정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안내자는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생애의 안내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희망의 길로 우리를 말씀으로 잘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대 당대 최고 성공한 폴 마이어 자서전에는 성공자는 가정 환경이 좋거나 지식 수준이 높아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 성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은 분명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알차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 코로나가 이제 진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가난하고요 어려울지라도 정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목표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이루지 못한 그 뜻이 있을지라도 다시 기도 제목을 걸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앞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어느 집사님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 빨리 응답을 받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빨리 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내년에 벌써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꿈꾸는 자에게는요 어느새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풍산 은혜교회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내년에 더 알차고 복된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수안에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처럼 반드시 새로운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그 주역 중에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는 40년 동안 그의 모든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변하지 않는 목표가 뭡니까? 바로 그의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꿈대로 됐나요? 됐습니다. 항상 가난을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홍해 바닷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어느 때는 야 우리가 지금 갈급하다. 저 몸이 마르다. 물이 필요해.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야 우리가 지금 애굽 나라에서 많은 채소도 심고 많은 것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먹고 그래도 우리가 누렸는데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요즘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수박이 뭐 있습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수박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바나나도 먹고 싶고 다 그렇다 지금. 고기도 먹고 싶다 등의 원망하는 말을 해도 그는 무슨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과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추종 모든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에 있다는 이스라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거기서 그는 깨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한순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는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의 행동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가 달려야 할 그 목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네, 다 가야할 길 다 가도록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 얘기 뭐냐?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번 배가 파손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충분하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며 그는 마지막까지 순교하며 달려갑니다. 그는 또한 배고픔을 굶주려 보기도 했습니다.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헐벗으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목표는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오직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목표는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또 돌이켜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 분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년은 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장막 문제도 내가 잘 해결하고 또 나도 못지않게 돈을 모아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달 그냥 나라에서 보조받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연세 드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일을 하지 않냐고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이유, 살 소망이 있는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의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꾸는 것 이상입니다. 언젠가는 그 바람이 실현될 것임에 대한 기대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꿈꾼 것 이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발돋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인 것입니다. 밀고 가는 힘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 온전히 하고 집에 와서 또 가사 일도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어느 때는 막 하루 종일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나에게 희망이 있기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오늘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쉴 새 없이 많은 변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에서 바로 우리는 요동하기 쉽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본다면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보며 나가려고 하는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그런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수많은 욕심들이 나를 자꾸만 흔들고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욕심이 잉태한즉 내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먼저 모시고 내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바로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 소망의 대상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소망의 대상으로 인해 좌절하고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둬서는 절대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시대 흐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 모두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환경도 다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의 세포는요 7년 만에 새로 바뀐답니다. 7년에 한 번씩.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는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소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는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도울 자는 저 방백들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목표를 갖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궁핍한 자가 날마다 부한 자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만들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한 내가 강하게 돼.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는 담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믿음.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요 첫 번째는 낙심과 불안이 다 떠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요 낙심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며 절망하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싸우고 견디셔서 최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는 유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안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많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찬송이 많이 부르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감사 많이 하시고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는 최고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높여드리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드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눈을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도에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거 아닙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재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주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가려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다른 콩밭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 집사님은 2022년도에 그것도 초에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꿈을 갖고 나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1년이 땡겨져서 뒤로 돌아이까 빨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지 않는 곳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기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화평하며 좋게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만 옆에 다른 사람이 바뀌는 원한다고 자꾸 여러분 바뀌를 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바뀌면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자신을 맞추려면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는요, 대부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의 대화가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편견이 오해해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좁아진 마음 갖지 말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넓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육신이 그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령을 우리는 항상 따라 행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소욕과 성에 속한 소욕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트리면 고쳐집니다. 아무리 내 부모 내가 말로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잡아주시면요 바뀝니다. 아멘.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서 그 마음이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다는 말은 거듭난 마음을 가지는 말이요 생각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산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위의 것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바꾸다는 것은 언어를 바꾸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보다는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안 돼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꿈꾸고 나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라 칭찬하고 노력하는 언어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자는 말은 행동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말은 아주 그럴 때 잘하고 그런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말 한 번 내뱉었으면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바꾸자는 것은요 좋은 것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명의 하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은혜는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은혜 중심의 생각, 언어, 행동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제 새로운 푸대에 새로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 낡아진 푸대는요 쓸모가 없습니다. 뭐 하나 놓으면요 그냥 구멍이 나서 결국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새 푸대, 우리가 축복받을 이제 모든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 주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새 여러분 푸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준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지정의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인간은 약해져서 이와 같이 온갖 타락의 길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영원히 잘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범사 잘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결국 마음에 병들고 삶에 지치고 결국 인생이 실패하고 인생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년에 올해도 그렇게 모시고 살았지만 내년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은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살아갈 때 새 큰 축복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어렵고 힘든 이 한 해를 지켜주시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며 승리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이 한 해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 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그 삶, 내년에는 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되어 가신 주님,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